지난주 말씀에서 마가는 전도 여행에서 중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본문상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너무 힘겨운 전도 여정이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간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마가를 다시 전도 여행으로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이 문제 가지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동하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전도 여행을 이어져 나가게 하는 일들이 또 후에 있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 중간에 이것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성경은 그 수많은 그의 핍박의 시간들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없는 매를 맞고 굶주리고 괴롭힘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일들, 그 여정을 보면서 마가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거나 이 사명을 붙들고 충분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추후에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을 보았을 때 후회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마가가 잘못된 후회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는 말씀을 나눴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괴롭고 힘들 때 감정적으로 결정하다가 훗날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주님의 사명 앞에서 묵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확실할 때 그때 무엇이든 우리가 선택해야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가가 얼마나 마음속에 후회가 있었겠어요. 다시금 그 전도 여정으로 가기 전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자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가는 떠나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계속해서 전도 여정을 이루어 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고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여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이 바나바 바울이 참석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또 좋게 열려져서 이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이 발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방랑자와 같고 방문객과 같은 이 두 명의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출애굽 당시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포함해서 450년이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을 들어가게 하셨다. 아주 먼 이야기지만 조상들이 겪었던 그때의 상황,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출애굽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사 사사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맥락을 잡고 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의 구속사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울, 그리고 이어서 2대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시대까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거쳐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첫 왕인 사울 왕을 세우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위대한 다윗 왕을 세워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을 이야기한 것은 다윗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적인 관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그리고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바로 구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바로 출애굽하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주가 되신다. 이런 이야기를 회당에서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들겨 맞더라도 쫓겨나더라도 설령 죽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섰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자 이 땅에 비춰진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다. 이런 구원의 주체가 누구신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님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이 본론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인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부담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유대인들의 얼굴 낯이 뜨거워지는 말이고 그들의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에요. 다 묻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단자가 십자가에서 죽어 끝나게 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다시 들추어내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래도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을 죽인 죄를 들춰내는 건 너희는 죄인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조그마한 아이들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분을 냅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종교인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초면에 만나가지고 이 죄를 들춘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인간관계에서 최악의 경우를 지금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 또 예수님께서 했던 그 메시지를 종합해서 그들 가운데 전해주는 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회개에 관한 세례를 베풀었고 이제 너희는 회개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허울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옳은 삶을 살라. 이 회개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문이 열렸고 이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서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서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천국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길을 이제 제시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맹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너희들이 예수를 정죄함으로써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을 보니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마치 모든 죄 감추어진 것을 조목조목 따지듯이 검찰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소하고 들추어내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아니 은혜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 앞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다. 살인하는 이 청탁행위를 했다. 죄 없는 자를 고발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을 너희 유대인들이 행한 것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가 보다 싶지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이라면 처음 본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 말이 합당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상관없지만 내 이야기를 들을 때, 특별히 나와 관련된 죄를 들출 때 사람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도 많이 일어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죄에 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지르면서 모두가 다 뛰어들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죄가 들추어지는 것을 싫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의 진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죄에 대해서 들추어내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이들이 죄를 대면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죄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죄 문제를 짚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문제는 덮고 없었던 것처럼 하고 가야 서로 간에 평화를 이루지만 서로 간에 상호 죄가 없었던 것으로 치부해야 서로 간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죄 문제를 덮어두고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죄 문제를 들추어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렸습니까? 아니지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냥 다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양의 비유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쭉 풀어가다가 결국은 이 악하고 패역한 죄인이 바로 다윗 당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이 받아들였고 그때 죄를 들추어내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려 눈물로 뉘우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죄를 들추어내고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죄 문제를 간과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라지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거나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이 가라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행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 중에 밭을 이야기하세요. 밭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곳에 좋은 씨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등장하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의 과정, 내 죄가 들추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자들은 실상은 가라지라. 그의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가라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알곡사에 숨겨져서 그럴듯하게 곡식인 척하지만 훗날에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겠다. 회개를 거치지 않고 죄를 온전히 대면하지 않고 이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훗날에 다 뽑아내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도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다 뽑아내서 솎아내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에 알곡기 섞여 있을 때는 잘못 뽑다가 다 잡아버릴 수 있으니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에 주님이 뽑아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 신앙인들은 다 뽑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마치 이 시체를 방 안에 놔두고 그냥 테이프로 밀봉한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집에서 죽어서 시체가 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장례를 치르고 이 시체를 그 집에서 온전히 모시고 나와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고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 어렵고 불편한 일이라고, 시체를 마주하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고, 그거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불로 덮어두고 테이프로 붙여놓으면 당장은 현실 부정할 수 있고 괜찮다고 싶지만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그 비좁은 틈새 사이로 테이프를 뚫고 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집안을 돌아다닐 때마다 계속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화창한 날 창문도 활짝 열어놓고 환기도 시켜놓고 좋은 날 기쁘게 집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둡고 음습한 그곳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면서 불편하고도 괴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꼭 그러합니다. 심령의 시체를 두고 시체 썩는 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한 사건이 있었지요.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그냥 방 안에 내버려두고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테이프로 다 붙여놓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나서 나중에 경찰이 확인하고 살인사건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죄된 것, 내 죄악을 들춰내고 그 죄악과 대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오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생략하고 싶어 해요. 그 죄를 대면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다가 그냥 하나님 은혜 받아서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들추지 않고는 예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단계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내 안의 죄, 이 시체와 같은 썩은 내가 나는 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죄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 기분 나쁘게 복음만 전하면 되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놓을까? 우리가 인간관계 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서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주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왔다고 하면서 한 첫 번째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회개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게끔 하고, 그렇게 준비된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천국의 비밀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회개의 날이 지나고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 구원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집요하게 사도 바울이 비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면 그들의 죄는 묶여 있을 것입니다. 묻어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런가 보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하나님이 살리신 의로운 자를 죄인으로 취급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했고 너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은 살려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꾸 죄와 대면하게끔 죄를 들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얼마나 힘겹게 살아갑니까? 생각할 것도 많고 교회 오면 그저 위로받고 싶고 좋은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 패턴이 자꾸 인문학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한 것들, 또 인생에 대한 지혜와 철학들을 설교에서 자꾸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노력을 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도 그가 가진 학식을 통한 인문학적인 요소, 세상적인 지혜 요소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죄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고 보고 마주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죄의 무게를 가늠하고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는, 내 죄와 대면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 앞에서 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단지 종교가 주는 위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가도 불교에 가도 이단에 가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가정의 학식과 깨달음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적인 구원의 은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은혜는 누릴 수가 없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행했는가? 이 대면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그 죄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해서 잠깐 회개하고 그럴 수 있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죄의 문제를 수면으로 끌어올려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다 끌어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크고 많은 죄가 내 앞에 있는데 주님이 이 죄악된 모습을 어찌합니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고 주께 다 드러내서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주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은혜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 나는 원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죄인인데 어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자꾸 자기 방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방어적인 기도를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더 큰 죄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 만큼 이는 그대로 더 자세하게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뉘우쳤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짓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정답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거 부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서 철저히 죄와 대면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평생 동안 신앙의 이 둘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터널을 뚫고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헤매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믿고 내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두 명의 사람들을 신앙의
모본으로 보여주십니다. 한편은 바리새인이고 한편은 세리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예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서는 무엇이 없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죄는 나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면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자꾸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있어요. 주님,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렇게 11조도 내고 이렇게 간음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까지 하는 그런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죄를 부정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줄 줄 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전혀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세리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주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세리는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죄를 자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를 하게 돼요. 가슴을 치고 한탄하면서 어찌할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 세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나는 나 자신을 포장하고 내 죄를 부정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고백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슴을 치며 내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주 앞에 온전히 내 죄를 다 내어드리고 그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가고자 하는 이런 세리와 같은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자신부터 너의 심령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영적인 눈을 들어 말씀을 통해 그것을 비추어 보고 먼저 회개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까?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졌어요. 오늘날로 치면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8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생겼어요. 사망자가 생겨서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너희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죽은 18명처럼 너희 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죄된 모습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들추어지고 회개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3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회개해야 하는데,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오직 이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회개의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평생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사는데 회개할 길이 예수님밖에 없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주 앞에 용서받을 길이 없기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39절에 기록하기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대면하고 그 죄가 하나님 안에서 다 토설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뉘우쳐지고 그 죄와 대면해서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비로소 그것이 믿음이고 이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회개를 부정하는 메시지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앙인들을 속성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회개를 얘기하면 불편해하고 싫어하니까 메시지에서 회개를 빼고 예수 믿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들이 잔뜩 교회 안에 자라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전복시키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공격하는 편에 서서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정말 미랄 알곡인 성도는 위기 순간에 교회 편에 들고 교회를 살리는 편에 서고 교회를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세우고자 자신을 희생하지만 가라지들은 교회를 내버리고 교회를 부숴버리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접근이죠.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회개의 길을 온전히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큰 차이를 내게 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날마다 이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돌아가도 항상 십자가입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에 항상 십자가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 한 번 십자가를 생각하지 일생 동안에 어떻게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매여 살지 십자가 없이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두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회개하여서 온몸을 씻어내는 회개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십자가 붙들고 죄진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건 모든 걸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 회개의 과정은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십자가가 필요하고 매 순간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선포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고나고 힘듭니까? 삶의 위로가 없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뻑뻑하고 괴롭고 삶에 어떤 의문들이 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내가 내 죄를 숨기면서 덮어두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죄를 끄집어내서 말씀 속에 이 죄와 대면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대부분 다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도 죽고 심령도 죽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예전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와 다른, 내 인생은 똑같고 나란 사람은 존재하는데 왜 하나님이 뭔가 바뀌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 회개, 주 앞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이 그 다음 단계 구한 게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회개를 온전히 한 사람만이, 내 죄를 자백하고 진정으로 뉘우친 사람에게만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기에 다윗은 철저히 바닥까지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의 영광을 얻은 자만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 자꾸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도 마십시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말씀은 거울이라. 여러분, 거울 보지 않고 다니면 여러분 얼굴 관리할 수 없어요. 수시로 거울을 봐야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이빨에 뭐가 끼어 있는지, 혹시 눈곱은 끼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자기를 단정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은혜의 자리에 와야 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 그저 그 말씀 묵상하고 기쁨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단정하여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뉘우쳐 돌이키는 이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도 뭐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줄 아십니까? 항상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비추어 보고, 이 말씀을 비추어 보지 않은 목회자도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무디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주님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과정을 거칠 때만이 그 이후에 성령을 구할 때 하늘에서 주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혔던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막혔던 심령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